할렐루야.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자 고난주간 5번째 날 성금요일 새벽 첫 시간, 주님의 고난 당하심을 함께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요한과 함께하는 사순절 묵상 가운데 십자가의 길에서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절정에 이릅니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고백은 단지 고난의 끝이 아닌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는 절정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마주합니다. 갈보리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쉬셨습니다. 그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이 다시 만나는 화해의 길을 여는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끝냈다라는 표현과 이루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를 지닙니다. 끝낸다라는 표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루었다는 말은 목표에 도달했음을, 그리고 의미 있는 완성을 성취했음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선언은 단순한 죽음의 종료가 아닌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증언입니다. 많은 이들이 여한이 없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대체로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만족감일 뿐입니다. 인간의 실존적 한계 앞에서 진정으로 여한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실 것입니다. 희극 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병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언젠가 이 꼴이 될 줄 알았다. 죽음을 유머로 감싸려 했지만 그 유쾌한 이면에 담긴 허무와 상실의 고백은 명백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힘은 오직 영원한 생명의 소유에서 비롯됩니다.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인생이 이 땅에서 삶을 정리하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모두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그 선언은 죽음의 절망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향한 새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새롭고 영원한 소망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죽음은 끝이 아니며 두려움의 대상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은 4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27절로 새로운 공동체 형성의 선언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28절부터 30절로 말씀의 성취와 종말론적 선언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31절부터 37절로 창으로 찔러 죽음을 확인하는 군인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38절부터 42절로 장사 되신 주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함께 묵상하며 3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얻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첫째로, 고난 당하신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십니다. 고난 당하신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고난받는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이야기는 독일의 위르겐 몰트만 목사님이 하신 말씀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 세상 한가운데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고난을 이해하시는 분임을 선포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완수되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의 가상 실현 중 하나인 내가 목마르다 라는 단어는 단순한 육체의 갈증을 넘어서 예언 성취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공간 복음서인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절규와 신음을 솔직히 담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십자가에서의 주님을 고요하고도 존엄한 순종의 자세로 그려줍니다. 목마르다는 주님의 한마디는 단순한 갈증이 아니라 시편 22편의 깊은 메아리와도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며 절규했던 그 시편의 고백에서 이어지는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또한 고백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주님의 이 말씀처럼 극한의 육체적 고통 가운데서 마지막 힘을 다해 고백하신 주님의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였습니다. 그 고통은 철저히 인간적인 것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이루어진 완전한 순종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역사적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서 감당하신 의도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조롱과 모욕, 배신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눈물과 탄식, 외로움과 상처를 친히 짊어지시고 이해하여 주시는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면서 자신을 향한 조롱과 무시, 모욕과 배신 앞에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자신에게 주어져야 했던 그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우셨습니다. 그 고난으로 우리의 눈물과 탄식과 소외와 아픔을 이해하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의 눈물 속으로 들어오셔서 직접 그 아픔을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외치신 주님은 단지 육체적 갈증만을 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을 향한 깊은 공감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상처 입은 마음 그대로 나아가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깊은 상처까지 아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며 어떠한 상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싸매어 고쳐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고통과 불의는 여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과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 나가는 그 자리마다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아신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며 우리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믿고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웃을 위로하는 자 되어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신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승리의 외침입니다. 주님이 하신 다 이루었다 이 표현은 단순히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표현의 원문은 완료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이미 완전히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지금도 계속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단순한 종료의 선언이 아니라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완성의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숨이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숨을 거두는 것도 십자가 위에서 한마디 말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의도적인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과정을 철저히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감당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로 하나님의 아들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죽음의 권세를 쥐었던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승리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신 날이었습니다. 그분은 사탄이 움켜쥐고 있던 죽음의 열쇠를 자신의 죽음으로 빼앗아 오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모든 죄의 값을 단번에 지불하셨고 죽음을 끌어안으시며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며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사망을 패하게 하셨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도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로 인해 온 우주에 전해진 새 생명의 가치는 그리스도 보혈의 가치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값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된 것입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주인공인 일병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많은 동료들이 목숨을 바친 희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그를 끝까지 지킨 대위는 마지막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값진 삶을 살아.
세월이 지나 이제 노인이 된 라이언은 전우들의 묘지 앞에서 그때의 기억을 되새기며 속삭입니다. 내가 과연 그들의 희생에 값진 삶을 살았을까?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나의 삶이 어떠한 가치가 있기에 자신을 들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주인공의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주님의 희생에 값진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의 보혈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절망과 수치, 외로움과 불안도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승리는 단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제가 되는 살아있는 능력이자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승리를 온전히 신뢰하고 영접하는 자는 죽음조차 두렵지 않게 만드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긴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승리에 걸맞는 삶의 열매를 주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들고 고난 속에서도 그분과 동행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의 삶에도 승리를 주시며 장차 오실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이기게 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동행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의 피와 물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물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금요일 오전 9시, 운명하신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곧 안식일이 시작되려는 시점이었고 특별히 그날은 유월절이 겹친 큰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명절에 시신이 십자가에 남아있는 것을 꺼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를 그날 안에 장사하지 않으면 땅이 부정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요청하여 십자가 위에 있는 자들의 다리를 꺾어 시신을 치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두 강도는 살아있었기에 다리를 꺾고 그 죽음을 앞당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기에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유월절 어린 양의 뼈는 꺾지 말라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34절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저 죽음을 확인하려는 행위였지만 이 장면은 복음의 중심을 선포하는 신학적인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은 속죄와 생명, 정결과 회복의 복음을 보여줍니다. 피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이며 물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성령의 생명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수전절 명절에 주님은 성전에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이 말씀들은 곧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시며 그분의 몸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원천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성전 환상을 기억하십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던 그 장면처럼 주님의 몸에서 흘러나온 생명의 물을 믿는 자, 모든 자는 다시 살아나고 그 삶을 통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도 이 생명의 역사를 증언합니다. 복음의 은혜로 새 삶을 선물 받은 수많은 신앙 선배들은 자신의 삶을 바쳐 이 땅에 생명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속에서 이루었던 산업화 민주화의 뒷면에는 수많은 기도의 무릇과 십자가를 붙든 눈물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피와 땀과 눈물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헌신 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생수를 품고 다시 살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 은혜를 나의 삶 속에 흘려보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피와 물은 단지 영혼의 정결함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일상과 관계, 가정과 일터, 사회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회복과 새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인 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금요일 오늘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물로 우리는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시간이 지나고 새 생명의 시간이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땅의 권세가 아닌 하늘의 권세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묵상해 나가는 자리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선명하게 경험되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며, 또한 오늘 저녁 8시 성금요일 성찬 예배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함께 고백하는 광림의 모든 곳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묵상하는 새벽 첫 시간,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죽음을 넘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언제나 감사와 찬양, 우리의 사랑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고난을 아시는 주님을 만났고 그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신 주의 사랑의 능력을 함께 묵상하였사오니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품은 자로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울며 사랑과 소망을 흘려보내는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과 함께 걷는 모든 십자가의 걸음마다 주께서 주신 완전한 승리를 붙들고 하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통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도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